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이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오늘은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마지막 네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3개월짜리 두 왕과 11년짜리 두 왕, 이 네 왕이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그 네 왕 다 사실 유다 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주처럼 그렇게 왕으로, 그 왕 자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시아가 명실공히 마지막 왕이었던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참 잘했죠. 그리고 이 네 왕은 전부 다 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람 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요시아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음으로써 끝났을 텐데,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멸망한 것은 현재 있는 왕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호야긴 같은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부갓네살 왕이 오니까 손들고 붙잡혀가지고 간 것이,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종으로, 황관으로 살다가 너부갓네살이 죽고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 살아있다가 그 자녀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걸 보면,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졌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전히 그 사람들 다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과 또 일반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과 성도가 세상을 보는 것과 성도 중에서 특별 은총을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과, 그게 여러 가지 엄청 다른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싸우거나 성경 가지고 따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어진 것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은혜를 받고 화평을 누리고 샬롬을 해야 되지,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해도 틀린 거고, 나는 몰라 이래가지고 덮어놓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읽었을 때 주어지는 말씀 그대로 은혜 받고, 또 다 못 읽으면 또 덮어놔야 돼. 이 속에 지금 엄청난 역사적인 스토리가 성경 말고 다른 데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무슨 영생하고 관계 있느냐? 그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만 내 거가 되지, 다른 건 소용 없습니다. 남들보다 잘해도 그렇고 남보다 못해도 기죽을 일이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유다 땅이죠. 벌써 이스라엘 땅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고 지금 남쪽 땅만 남았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 땅에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는 머깃도 전쟁에서 안 싸워도 되는 전쟁에서 변장을 하고 나갔다가 그만 죽는 바람에 유다가 멸망의 날이 돼버렸는데, 그 아들을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세웁니다.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왕이 평소에 누구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도 안 하고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네 번째 아들을 세웁니다. 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23세. 그럼 뭐 나이가 어리지는 않는데 제일 막내이를 갖다가 세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막내이가 아니고 좀 나이가 이상해요. 성경이 적어놓은 거 보면 막내이도 아니면서 막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 어디 막내라고 적어놓은, 아무 찾아도 없는데요. 이게 막내이에요. 거기에 보면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맏아들은 요하난이고, 여기 적혀 있죠. 여기
1절 노트에 보면 역대상 3장 15절에 맏아들은 요하난이고 둘째는 여호야김이고 셋째는 시드기야고 넷째는 살룸이고 이 살룸이 여호아하스예요.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지금 이거 표 하나 내준 거 있는데 이거는 예레미야서에서 다 공부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고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네 왕이 있을 동안에 계속 왕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으로 삼아 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누굽니까? 여호야김이 이집트를 옹호하는 왕자였어요. 이 살룸 넷째 아들은 이집트를 싫어하는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집트가 요시야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집트를 반대하는 아들을 세우겠다 이래가지고 넷째 아들이 합당합니다 이래가지고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백성이 세우면은 좀 오래 가야 되는데 백성이 지금 주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 왕이 지금 주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 이름 뭐예요? 너고예요. 근데 이집트 왕을 왕이라고 안 하고 바로라고 하는데 이름이 너고니까 바로 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23세에 백성들이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석 달이 딱 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요아스가 죽었다고요? 요시야가 죽었다고요? 무슨 전쟁에? 머기토 전쟁이 아니라 머기토는 이집트하고 한판 붙자 이래서 거기서 싸운 거고 원래 이집트는 올라온 목적이 머기토에서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서 싸워요? 갈그미스는 거기서 거기서 반밖에 안 왔어요. 거기 반밖에 안 왔는데 그게 병목 자리 그 자리에 머기토고 그걸 지나서 병목을 지나서 유대 땅을 밟고 지나가지고 쭉 올라가서 유브라데 상류에 갈그미스라는 그 유명한 강변 도시를 이제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건 아주 긴 시간을 짧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이 쳐들어올라간 게 아니라 바벨론은 자기 밑에 있는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일어나려 하니까 이 갈그미스에서 이집트를 불러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래서 이집트가 올라가가지고는 여기서 요시야를 죽이고 올라가가지고는 바벨론하고 손잡고 아수르를 쫓아내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이집트하고 붙어가지고 이집트가 멸망하고 돌아오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는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짧은 이제 뼈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해수가 막 이렇게 하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한데 그걸 공부하는 게 재미있으면 성령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이 주는 것만 읽어보고 할 수 있으면 또 자세하게 아는 것은 더 깊이 알 수 있는 중요한 거니까 또 보면 되지만 성경이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 성경 밖에 거를 아는 체하고 막 얘기하고 그렇다니까 뭐 이러면서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면 안 되는 게 성경과 세상 역사하고 또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이러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직 말씀만 은혜 되도록 읽으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아는 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석 달이 딱 됐을 때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세워놨거든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아하스를 그냥 끌고 갑니다. 그냥 이집트로 끌고 가서 이제 비운 행사하는 거죠. 죽는데 이제 어쨌든 3절 읽어봅니다.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거기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잡혀간 곳 거기서 죽으니라 살룸이 지금 이집트에 가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예언인데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나요? 예언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예언은 하나도 안 틀렸으니까 예언한 걸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는 괄고리로 깨가지고 갔다고 애통해하는 애가 에스겔에서 나오고 있어요. 누구를요? 여호아하스를 갈고리를 깨서 이집트로 끌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살룸이 그렇게 됐나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좀 길게 있어서 한꺼번에 쭉 읽어봐야지 그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읽어놓은 걸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벌금 내라고 할 때 언제냐면 열왕기하 23장 33절에 보면 바로 너그가 그 여호아하스를 그 하마 땅 림나에다가 가둬 뿌리고 벌금을 내라 합니다. 그래서 벌금 내니까 그걸 끌고 가서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은 100달란트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 금은 1달란트는 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금은 34kg 1달란트 엄청나죠. 돈으로 계산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면 복잡하니까요. 엄청 많은 돈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 전쟁하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한두 푼이 안 필요하죠. 엄청 필요하죠. 어쨌거나 너구가 이제 그 전쟁 자금도 되고 이래서 편안하게 하는데, 어떤 왕이든지 오래 할 수 없죠. 4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애굽 왕 너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은 친 이집트 파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형 아니고 그 위의 형이라고 지금까지는 그래요. 뒤에 가보면 틀려집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바로 위의 형인데, 나이가 얼마라고? 25절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여호아하스도 여기는 악을 행하였더라 안 나왔지만 3개월 동안 하면 악을 얼마나 행하겠어요? 그거는 기간은 상관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살아도 네가 악을 행했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석 달 했다고 해가지고 이름 지워버리고 이렇게 안 합니다. 명실공히 20왕 중에 19번째 17번째 왕이 여호아하스고 18번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다 바뀌어도 이건 안 바뀝니다. 그건 이름이 딱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했든지 악했든지 간에 그 이름이 남아 있는데 이건 다 악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25세인데 1년 만에 바뀌었으니까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는 거죠. 3살, 2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연년생으로 낳았냐? 여호야김 낳고 시드기야 낳고 그 다음에 살룸을 낳았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걸로 일단 읽어보고 8절, 6절 읽어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았다. 이거 지금 11년이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11년이 확 지나가는데 그 여호야김에 대한 그 역사 연도표가 연필로 적어놨는데, 그 연필로 적어놓은 오른쪽 표를 보면은 급박하게 돌아가죠. 왜 이집트에서 세웠는데 여기 느부갓네살이 와서 잡아갈까요? 그 그림표를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좀 적게 그렸습니다만은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게 609년이에요. BC입니다. 이게 거꾸로 가야 돼요, 숫자가. 그래서 1년 뒤에 그만 그러니까 1년 뒤에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호야 율법에 의해서 608년이 그러면 608년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 그림 네모 안에 있는 거 여호야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608년에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11년을 통치하는데 그거를 두 등분 나누면 앞에 3년과 뒤에 8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1년을. 그 앞에 3년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집트에게 이제 지냈던 얘기고 그만 605년에 가가지고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기버리는 바람에 이 유다 땅은 바벨론의 이제 그 통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니는 내 말 들으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누가요? 여호야김이. 그래놓고 3년이 지나가지고는 그만 이집트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암살단이 와가지고 그냥 끌고 나귀처럼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이제 죽여버리고 이제 그게 끝나는 거죠. 그게 11절 끝나는 거고 중간에 마음이 변했다는 거 얘기가 3년 뒤에 마음이 변했다는 얘기를 거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605년부터 유다를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근데 바로 누구는 593년에 죽었다. 이제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계속 그때 표 안에서는 살고 있었다 하는 게 이제 그 표를 말하고 연필로 만든 표를 말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왜 죽었나 하고 보면 배신했기 때문에 죽었다. 6절 읽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 잡아갔느냐? 배신해서 잡아갔다. 왜 배신했냐? 하나님이 너희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순종하고 끝까지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대들다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아는 유대인들은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그냥 오라고 하면 죽으러 오라는 줄 알면서 그냥 갑니다. 그럼 옷 벗으라면 옷 벗고 금이빨 있으면 빼고 그리고 샤워실로 들어가는데 샤워 꼭지에다가 가스를 넣어서 죽이는 거죠. 그것도 애 안고 전부 샤워하러 간다 이러면서 애기 안고 샤워실에 들어서 싹 다 죽는데 그게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안 그러면 그렇게 죽는데 가스실에 죽는 것은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끌려가가지고 나귀처럼 끌려가가지고 죽었다 이러면은 그거는 멸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유의사에게 맡겨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는데 네 생각에 어떤 것이 옳은가 그거를 판단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코를 끼워가지고 갈래? 가스실에서 죽을래? 그건 하나님 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천국이고 샬롬이 된다 하는 겁니다. 돈 주다가 끊으면 대모하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거기다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몇 절 읽어요? 7절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빌론으로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상에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저기 고레스가 싹 가지고 꺼내가지고 가져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져와요? 저기 에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고 저기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 스룹바벨이 이제 가지고 오죠. 사람들을 엄청 많이 데리고 1차 포로 때 제일 많이 가져옵니다. 그때 이제 또 찾아가지고 오지만 지금 갔다. 그러면 8절 읽어야 돼요. 네. 시작.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네. 열왕기에 기록이 됐는데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이 됐는데 오히려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가 이런 데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섯. 여호와암 시기에 악을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긴이 뭐예요? 두 분 여호야김 얘기했고 여호야긴이 이제 8세의 나이에 이제 왕이 오르죠. 이 여호야긴이 여고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간 사람이거든요. 이거도 악행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순종했잖아요. 어떻게 아니 그 엄마하고 같이 거기 그 느부갓네살이 오니까 손잡고 나갑니다. 여호야긴, 여고냐라고도 하고 또 이름이 많아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하고 여고니야라고도 하고 그게 여호야긴인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8살짜리가 왕을 이제 백성들이 세워놨어요. 그 암살돼 버리니까 그 백성들이 또 그래도 왕통이라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딱 세웠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야긴은 나오고 그 후에 요시아는 나오지만 그 사이에 사람은 안 나옵니다. 이름이 여호야김은 마태복음 족보에 예수님 조상으로 안 나와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살짜리가 엄마하고 같이 야 우리가 살자 이래가지고 이건 엄마의 의견이 더 많겠죠. 그래서 붙들려가지고 이제 이집트에 가서 황관이 돼서 왕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참 고맙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해 10절에 읽어봅니다.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 귀한 그릇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시드기야를 그 위에서 보면 이제 세 번째 아들인데 그 나이가 21세라고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나이가 많아야 되는데 이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보다 나이가 더 적어요. 세월이 지나갔는데 더 적어. 근데 11년이나 지났는데 나이가 2살 더 적으니까 13년이나 더 적은 나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쁘게 얘기하려고 맞이였는데 막내라고 적었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건 자기 나름대로 공부한 결과가 그거라 하면 그건지만 성경은 그거를 딱 잡아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숙제 낼까봐 그래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발견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뭐 이러면서 막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싸우면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때 포로가 몇 차 포로냐면 보통 세 번째로 끌려갑니다. 세 번째로 끌려가는데 첫 번째 끌려간 거는 그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605년도에 끌려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끌려간 게 598년 지금 이 고니야가 끌려갈 때 그때 2차 포로로 끌려간 거고 3차 포로로 마지막 유다가 망할 때 끌려간 게 세 번째 포로인데 그 세 번째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도 3차 포로로 오는데 돌아올 때 3차 포로는 한 200년 걸려서 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1차 포로 스룹바벨이 올 때 그때 연도를 기억하고 있죠. 또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을 거다고 예언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70년이 안 돼서 3차 포로 끌려갔다가 1차 포로 오는 데는 몇 년 안 돼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빨리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은 항상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렇게 기억하도록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우린 70년이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석 달이 아니고 석 달 열흘이죠. 100일 동안 왕을 한 겁니다. 착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누가 세웠어요? 가면서 이제 그 시드기야를 아제비를 세웠죠. 숙부 아제비를 시드기야를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당연히 뭐 저기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고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받았는데 중간에 마음이 변해요. 똑같아요. 이게 저기 여호야김이나 중간에 마음이 딱 변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그냥 완전히 그냥 오랫동안 포위해 있다가 결국은 무너지죠. 그 무너질 때 사람들이 전부 그 사해 옆에 있는 그 성으로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 일이네요. 제가 지금 헷갈렸는데 그래서 거기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12절 읽어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생각에는 이집트가 거기 도와주면 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이집트는 사실 뭐 요시야 왕을 죽였으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백성에 따라서는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쪽을 기울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무슨 당이 무슨 당 할 때 그 당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목숨 걸고 그 당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계급품 내물고 막 그러는데 보면 웃기죠. 하나님 저렇게 쓰십니까? 이러면서 좀 정말 웃긴다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기 예레미야는 계속 순종해라.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운 거다. 길게 가지 않는다. 그 사람 또 망한다. 그러니까 참고 남아 있기만 해라. 이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왜 나중에 눈알에 빠져요? 이 시드기야가 빠져가지고 네가 왜 예레미야가 시키는 말을 안 들었냐?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나를 그냥 두겠어요. 돌을 막 던지고 네가 무슨 왕이냐 이러면서 돌 던질까 봐 그래서 내가 항복 안 했다고. 그래? 그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죽지는 않겠지만 종이 된다 합니다. 그래. 그 눈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네가 마지막 본 거는 이거다 이러고 누나를 빼가지고 끌고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름도 시드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마지막 그 종말에 구하게 되는 거죠. 13절을 읽었잖아요. 안 읽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13절 읽고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왕을 완악케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왕은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를 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하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건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여튼 뭔가가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한 짓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말씀으로 일렀어도 이런 말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네가 순종해라 함에도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다 가두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15절 읽어볼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키사
부지런히 그의 자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성경을 보면 이사야, 미가, 나흠,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이 전부 이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메시지를 전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자꾸 열심히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린다고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쏟아붓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에 참석하고 그렇게 해도 귀는 안 듣고 지금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지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듣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가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딱 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이 하나님 소리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하나님 소리를 하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원수는 원수라 해서 안 듣고 목사는 원래 잔소리 하는 거라 해서 안 듣고 욕하는 거라 해서 안 듣고 원래 그러면서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네, 말씀 비웃는 거는 사신들이라고 했는데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들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을 비웃고 말씀 얘기하면 호방 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또 얘기하면 지금 나보고 욕한 거냐? 막 이러고 선지자를 보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쳤는데 회복이 불가능하죠. 16절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17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아수르가 못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전부 아수르를 데리고 가고 딴 사람을 그다가 저기 이주시키고 이래가지고 참 못됐다 하는데 바벨론은 그보다 더 악랄한 했다는 거예요. 사람 껍질을 벗겨가지고 박제를 하고 그게 미국 영국 대형 박물관에 그걸 옮겨가지고 다 전시를 해놨는데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 악랄한 이 느부갓네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없었다. 18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배불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 갈대아 왕이라는 거는 갈대아라는 땅 자체는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가 만나는 하류를 갈대아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주로 이제 생활을 본거지는 그쪽으로 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도 거기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후세인이 그 미국한테 쫓기다가 지하수에서 달려가지고 이빨 보고 후세인인지 알고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 후세인이 평소에 얘기하는 게 느부갓네살의 후예다 막 이랬잖아요. 이라크 대통령 말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 요시아가 보여준 내탄골을 싹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이 헤롯 성전도 보고 그 얘기합니다. 네, 히스기야가 보여줘. 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딴 얘기가 아니라 돌을 막 성전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거기다 금을 다 입혀놓으니까 그 군사들이 다 그 끌고 가느라고 하나도 안 남겨놓고 딱 흘어버리고 어디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이길 때까지 고레스가 왕이 될 때까지 이제 이 성전에 있는 괴는 어디 간지 몰라요. 그런데 촛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게 박살을 안 내고 만약에 그걸 그냥 놔뒀다 하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지만큼 하나씩 들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남들이 해놓으니까 그걸 고스란히 갖다 놨다가 전쟁 다 끝나고 회복이 되니까 그대로 갖다 놓죠. 지금 우리 그 강화도에 있던 그 책들이 다 이탈리아에 가 있고 조선 왕궁에 있던 게 일본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이 자기 거라고 뭐 사람도 접근 못하게 뭐 경비를 서고 이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나중에 다 찾아옵니다. 그게 자기들 것도 아닌데 그다 놔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잘 보관해라. 그러다가 나중에 후손들이 그걸 다 가져와서 정확하게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옆에 사람들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건데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찾아오려고 막 고소하고 국제재판 걸고 이러면 부끄러워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전하게 그런 게 있나 그래 잘 보관해라 알았다 이러고 나와야 되지. 우리 건데 도 이러면 싫다 이러면 도 이러면 경상도 사람만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 잘 못 알아듣. 이제 몇 절 읽어요? 22절. 예. 바사의 왕 21절 안 읽었어요. 다시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일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 하지만 니들이 안식일 지키라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눈치만 살살 보고 안식일날 일하고 돈 거래하고 이런 걸 보고 땅을 안식년을 줘서 좀 쉬게 해라.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이거 안식년 지났는 건데 이러면서 농사를 계속 짓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농사 계속 지니까 강제로 땅을 쉬게 하려고 너희들 망하게 해버리다. 나중에 그 땅에 수풀이 자라가지고 짐승들이 막 삽니다. 그걸 보면서 그걸 지나가는 사람은 통곡하고 놀랬죠. 어떻게 저 땅이 저렇게 됐나 이러지만 하나님이 땅을 안식시키려고 너희들이 안 하니까 내가 강제로 안식시키려고 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이 땅을 내가 안식년을 주겠다. 너희들이 황폐하게 해놨는 거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라 할 때 쉬어야 돼요. 그리고 직장 떨어지면 그냥 앉아가지고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이러고 쉬면 되는데 무슨 뭐 저기 주는 돈 있잖아요. 그거 다 먹으려고 애쓰고 쉬려고 그것도 다 먹어야 되죠.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일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다 먹고 그냥 편안하게 좀 앉아서 쉬었다가 또 일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못 견디는 사람이 있죠. 차라리 이래 사느니 살지 말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결국은 이제 금방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격동시키며 그의 말에 공포하고 조스도 내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뭐 다른 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을 제일 먼저 보냅니다. 이거 성전 거 가지고 성전 다시 건설해라. 와, 근데 이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뜻은 그 나라 말로 이름을 고레스라고 붙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들어요. 그게 너희들이 그 이제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부터 4절 읽어보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원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물론 기름은 왕이나 이제 그리스도에게 붓는 거지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너희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시야 마지막 망할 때도 대적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더니 요번에 회복할 때도 고레스가 사실 대적은 아니지만
고레스가 다른 나라 이방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을 올라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라. 고레스가 뭐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했다. 예루살렘에 성전 세우라 했다.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 뭐 뒤에 이야기가 많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세우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이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통치하다가 나중에 헬라가 통치하다가 헬라는 뭐 통치하는 게 안 나오지만 로마가 이제 통치하다가 로마 장군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또 망하고 헤롯이 이제 등장을 해서 헤롯이 성전을 또 짓게 됩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짓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한참 있다가 이제 완성한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바로 70년이 돼서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시대를 제1성전기, 제2성전기, 제3성전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오늘 긴 역사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독인이라도 말씀을 멸시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멸망합니다. 겉보기하고 다릅니다. 겉보기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멸망하더라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주로 믿으면 똑같이 죽는 것 같은데 기독인입니다. 그 기독인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다고 울 필요도 없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인은 제삿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일날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생일 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케이크 자르고 폭죽 터뜨리고 그리고 말씀 주고받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런 한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멋진 성탄절을 이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은혜 받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죽음까지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온 천지가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기뻐하는 이날에 주님께서 특별히 은총 내려주셔서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